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가오가는 불법선 선보의 구입니다. 제가 법을 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입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주내 돈세배 고담대라 차세 신도 바바라가 와제외 유문 지진 공바 제제 점린지 루주 통미 제네 사소나 용수 착배샤라 다자 신다 전부니 레레 유베 삼무 다와 자진 주베라 마누르 용수 조베 네드베 담배주제 말미제라 간제 신대 수제 종카방도 리병원주 대섭제 동화 댐베 다부 치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 잠베 도제 알라왕 주지 로드 봄사 이시 두제 담대제 자주르조 제베제 파주 차나베 무르소와 예 계속 예 연기 찬단송 아까 세 가지 이치라고 해서 첫 번째 예 모든 존재 윤회 쪽 아니면 해탈 쪽 어떻게 윤회하는지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 안박 모든 존재 또는 유의법 무의법 모든 존재는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다 원인 조건에 해서 존재하고 원인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 첫 번째 이치. 두 번째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무자성이다.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즉 무자성이다. 만약 이거 두 번째 있지. 만약 무자성 아니고 자성으로부터 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 연기법의 이치라고 하고, 또 우리 연기법이라고 할 때 티베트 말로 표현하면은 싱제, 말보, 첸보 이렇게 표현해요. 발덴 타보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싱제라고 하면 우리는 나무에서 생기는 나무에서 생기는 이런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서 생긴 열매라고 할 때 나무 원인으로 해서 생긴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연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면 과이라고. 과도 결과 과 맞아요? 과이라고 할 때 결과 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일은 무슨 일? 중국 사람들은 과일을 수익고라고 해서 수과라고 물 숫자에다가 결과 과자 써가지고 수과라고 이렇게 썼는데 한국에는 물과 과일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과일하고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거야. 열매에 비슷한 거. 그리고 티베트는 뭐 싱도 말보 빨간 과일 이런 빨간 과일
흰 과일, 노란 과일, 이런 과일, 색깔을 보고 과일, 색깔을 면에서 과일, 이름 붙는 거 있어요? 예. 하얀 연꽃, 이래 하면, 하얀 연꽃. 이래. 사람 보고 흑인, 백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색깔을 청면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예. 색깔이, 그 색깔을 면서 그 이름 붙이는 거. 네. 그게, 색깔의 부부 보고 그 이름 붙이는 거라고 해서, 의지에, 차실로 딱 봐. 떼내 딱 봐. 의지해서 존재한다. 빨간 과일, 흰 꽃, 이렇게 흑인, 백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색깔 측면에서 이름 붙이는 그런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준하는 연기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큰 과일, 작은 과일,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붙이면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거기 연기를 이렇게 세 가지. 인과의 연기법. 제일 기본적인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긴 거. 예, 한국말로 무덤마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유 없는 거 없어요. 다 원인 조건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는 원인 조건이 있어요. 예, 편안하면 편안하게 하는 원인 조건이 있어요. 다 생로병사 다 원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 원인 조건이 있어요. 예, 기본적인 연기법이라고 이게 다 인연법. 예. 그리고 떼내 딱 봤어. 상호의준의 연기법, 우리 상호도 크고 작고, 이래 상호의준인 것 같아. 예, 아까 색깔 측면에서 그거 우리 부분화 전체의 연기법, 이렇게 표현하죠. 부분은 전체. 색깔은 그 부분인데, 그 전체 이름 다 빨간 과일, 흰 꽃, 흰 연꽃,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색깔하는 그 부분의 이름을 거기 붙이는 거예요. 색깔 면에서 보고 이름 붙이는, 그럼 부분과 전체의 이런 관계, 이런 연기라고 하고, 그리고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 이제. 연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나 아니지만 손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나한테 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손이 나 아니지만 손이 때리면 나한테 때리는 거요? 안 때리는 거요? 안 때리는 거예요. 손이 나입니까? 나 아니는데 여기 때리면 나한테 때리는 거요? 예, 이거 관계를 알아야 돼. 이거 나 아니지만 내 일부이기 때문에, 예, 내 일부. 손은 나의 일부, 나는 전체라고 하고, 이 전체 나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부분과 전체의 연기. 예. 예. 색깔 면도 있고, 손, 다리, 팔,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과일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맛이 또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색깔 그 부분과 가지고, 빨간 과일이라고, 이렇게. 빨간 과일,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그리고 크다, 작다라고 표현할 때 길다, 짧다, 오르막, 내리막, 예쁘다, 안 예쁘다, 맛있다, 맛이 없다, 이거 다 상대적인 거라고 해요. 예. 예. 이쪽 바다, 저쪽 바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쪽하고 저쪽. 내가 있는데 이쪽이라고 하지만 저쪽에서 볼 때 이거 저쪽이에요. 그게 이쪽이에요.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연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연기법에 대해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독립적인 거, 어떤 상, 아상, 인상, 종성상, 수자상을 어떤 상이, 고정 또는 개념이라고 해요. 예.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부서진다?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다 고정되는 관념으로 이렇게, 쌍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고. 이거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이래. 이거 연기법을 통해서 이거를, 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연기법이 이치해서. 그러면 23페이지에 예, 하심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심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심 예, 점수한 말씀입니다. 기후 다로 몸배조 된제 연대 풍물을 링내 잡수 송유 연대 차전 마체도 연계 치다 가르쳐서 유는 만노베 결론 중세 대한 깨워서 안념이 오 저희 마음은 무지에 가려 이러한 참된 부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구하였지만 딜그만큼도 알지 못하였다네. 이 연계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8살 때부터 출가하고 많은 경론으로 공부하고 그러게 공부하고 30몇 살입니까? 무무관수에 들어가고 뭐 어째 독재도 오랫동안 하고 만달러 공양도 올리고 송가바 대사님께서 오랫동안 거쳐서 나중에 이게 깨닫게 된다고. 그 전엔 티끌만고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할 필요 없는 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안다, 뭐 듣다 많이 들었다 이렇게 아만, 자만, 교만 이럴 이렇게 이유도 조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을 향한 목숨의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부처님께 작은 확신이라도, 작은 믿음, 확신이라도 또 생겨서네 이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네. 설명. 저희 마음은 무지에 가려 어두워져 있기에 오래전부터 목 마른 이가 물을 구하듯 참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구애하고 구하였지만 티그만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향한 목숨의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그만한 확신이라도 생기게 된 것을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가파 대사 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신 이유는 항상 조금의 자만심도 없이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고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네. 만약,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보면 이거 안 하다고 하잖아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고개 숙이 된다고. 네, 그런 것처럼. 안 익은 저가 이렇게 있고, 이기는 전어는 이렇게 고개 숙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저 공부 되면 더 하심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배남이 온다고. 네. 그리고 20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종가파 대사님께서 이 공성을 깨닫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적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번부터. 연기의 견해를 핵심으로 보는 것이 부처님의 특징임. 네, 연기의 견해. 네, 핵심으로 보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부처님의 특징.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견해는 연기의 견해, 행은 비폭력, 남에게 해치지 않는 행. 이 두 가지는 불교의 핵심이라고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여러 직간접적인 모든 스승의 존재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견해는 연기의 견해. 그 연기의 견해를 가지고 행은 남에게 해치지 않는 행. 이 두 가지. 불교의 핵심이다. 그러면 연기의 견해라고 하면 뭡니까 하면 공성 깨닫는 지혜,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무와 무자성을 깨닫는 지혜, 또는 그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공부하는데 춘익의릭바, 춘익의릭바, 네 가지 이치, 우리 네 가지 이치, 춘익의릭바, 법성리라고 한문으로 하나, 법성리. 이거 한문이니까 그때 우리 어떤 용어를 썼어요? 춘익의릭바. 예를 들면 불이 뜨거운 거, 불이 뜨거운 거는 자성의 이치라고 했어요. 우리 그 자체의 이치. 모든 법이 자기 없는 자성도 무자성이라고 해서 그 없는 자성이에요. 하지만 또 모든 법이 갖고 있는 자기 특별한 또 자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성. 불이 뜨거운 거,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의 성질 같은 거, 자기 성질, 본질, 때로는 자성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없는 나와 있는 나 이런 것처럼 자성도 없는 자성하고 있는 자성, 있는 자성은 아까 말했잖아요. 성질 같은 거, 본질 같은 거, 특징 같은 거. 불의 특징은 만지면 뜨거운 거, 불의 특징. 우리는 이 고덕나 행복을 끊임없이 바르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우리 특징이라고 해요. 종생의 특징. 우리의 특징. 그거는 누가 뭐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종생으로 있을 때부터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질적인 이런 이치라고 하고, 춘익의릭바. 그리고 자화집에 작용하는 이치라고, 불을 태우게 하는 이런 게 작용하고, 또 모든 법이 가까이 다 자기 하는 작용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이치, 작용. 세 번째는 뜰룹스. 이 작용하는 그 행, 작용과 그 존재에 서로서로 어떤 관계 있는 의지하는 의지의 이치, 의지하는 이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당, 논리의 이치라고 해서 릭바시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릭바시. 네 가지 이치라고. 네 가지 이치.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치에 대해 공부해서 이 연기법의 견해를 가져야 되고, 연기법의 견해를 통해서 남에게 해치지 않는 행, 즉 자비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어야 남에게 해치지 않는 비폭력이 가능하다고. 그냥 해치지 않은 것 자체가 해치지 않은 행이라고 할 수 없고, 뭔가 남이 해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해치면 안 된다. 어떤 이유를 생각해서 그걸 막는 거. 남을 해치면 내가 감옥 간다. 그래서 안 해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비폭력 아니라고 하네. 자비심이 없는 거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손해받는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해치지 않은 거 하고, 남의 입장 생각해서 남에게 해치지 않은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배해탈계, 보살계 어떤 차이 있느냐. 배해탈계 말할 때 살생하면 내가 지화하고 추선이 떨어진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런 동기예요. 보살계는 내가 지화하고 축생이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살생하면 그 상대가 또 고통받고 힘들 거다라고 남의 입장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은 거. 나의 입장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은 거 하고 남의 입장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은 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비풍요라고 할 때 주로 이 자비. 그래서 자비와 지혜 이런 것도 배우하는 거. 연기 견해 와 비풍요 자비.
예, 자비와 지혜 이렇게 표현해서 이 두 가지는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라고 핵심. 예, 견해 면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기를 깨닫는 견해, 지혜. 예, 비풍요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 입장 생각해서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도 비풍요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입장 생각해서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은 더 큰 비풍요,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성 깨닫는 지혜와 이타의 자비심은 새의 양날기처럼 또는 지혜와 방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처의 길, 부처로 가는 가장 주둔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0번 이 특징 对面上的电子对报单，西热上的电子写文이 징대단은 저 표준 레벨 중기 생기민 설법자 중에서도 연기법을 설하시니 법을 깨닫는 지혜 중에서도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이 둘을 세상의 제왕처로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 이외에는 다른 누가 이기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 최고로 잘 아시는 분 부처님 뿐입니다. 라고. 법을 설하는 이 중에서도 연기법을 설하신 이 법을 깨닫는 지혜 중에서도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이 둘을 세상의 제왕처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은 부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석이 좋고 나쁨을 잘 아는 이가 보석 감정 쌓이듯이 그런 전문가이듯이 연기법을 설하는 것과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최고임을 부처님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양족존, 즉 두 다리로 건너는 자 중에서 부처님이 최고이듯이 법을 설하는 것과 법을 깨닫는 중에서 연기법을 설하는 것과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최고임을 아시는 분도 부처님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부처님 뿐입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1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연기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설하심 깨우치게 하기 위해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 설하신 거 이 모두 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연기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기 계속 교기진이가서 땐전 일레점 대한양행따지도 시규로 민세 교라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연기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네 이 또한 열번을 얻기 위함이니 고통을 멸하지 않은 가르침이 없다네. 설명 세상의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를 향해 흘러가서 들어가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 또한 직간접적으로 연기법을 향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연기법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설하신 것으로 이 이유 또한 중생들의 열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대열반 부처의 정지 이루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기 위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기 위해 설하지 않은 부처님의 행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다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입니다. 라고. 그래서 존재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 기도만 하고 다 된다면 팔만대장경 필요 없어요. 기도법 몇 개 간단하게. 뭐 타 종교에서는 뭐 성경이라고 제가 한 권 정도밖에 없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만 모은 거 티베트어로만 해도 100구 넘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만 해서 해결이 안 되고 공부해야 된다고. 지혜의 종교입니다라고. 지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100권. 인도의 스승님들의 논사들이 쓰신 200권. 이렇게 해서 300권은 인도에서 티베트
주로 인도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한 거예요. 티베트어로 지금 깐주르 땡주라고 해서 300군이 있어요. 그 300군을 토대로 해서 티베트 스승님들이 사자님과 그 진루의 스승님들이 쓰신 책이 거의 2, 3만 권 넘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지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혜의 중요성.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혜 얻어야 되고, 지혜 얻으려면 지도만으로 불가능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공부하는 만큼 지혜가 늘어난다. 공부하면 할수록 지혜가 늘어난다. 지혜 종류도 문해, 사해, 수해. 들음으로써 생긴 지혜, 깊게 생각함으로써 생긴 지혜, 수행, 실천을 통해서 생긴 지혜. 지혜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22번 부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르침을 공경하기. 뭐 취지 때문에 관계 나외 남소바 대다 탐지시유缺点을 수미고 배구 타다 좀보다 따오게 됐던 기구 등이 때리치고 루드 고조 앞에 세준의 가르침은 어떤 이 구에 닿든지 그들 모두 열반을 얻게 하니 결과 누구든 공경할 수밖에 없다. 지혜 있으면 모두는 발언을 누르고 반론이라고 해요. 모든 반론을 누르고 앞뒤 모순에서 벗어나면 부처님 말씀이 모순 없다. 일시 여기서 일시 인간 전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궁극의 목적 해탈을 성불하는 거 이루게 하니 불법에 대한 나의 환희심이 더 늘어나네. 설명 세준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머지않아 대열반을 얻게 하시니 멀지않아 나중에 얻게 하니 누구든지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조금 공부한다면 공경할 수밖에 없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모든 반론은 이치에 맞게 맞고 앞뒤 모순에서 벗어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신의 몸 받게 하는 일시의 목적과 해탈을 성부하게 하는 궁극의 목적 이 둘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저자인 나의 환희심이 더욱더 늘어나니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목숨 걸고 부처님 가르침 문서수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행 힘드는 것도 참아낼 수 있다. 이거 다 인욕수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23번 여력에서 연기를 깨닫기 위해 수많은 고행을 하심.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연기법을 깨닫는 거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 연기를 깨닫기 위해 수많은 고행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第一季度决定的拉拉古的先祖是都被领导龙就说长命给我养养大。 여력에서 이 연기를 깨닫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까지도 한두 번이 아니고 무한 급 동안 거듭을 내어주셨다. 이거 부처님의 생애 보면 부처님의 본생담 보면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네팔에 얻은 성지인데 부처님께서 호랑이에게 몸을 베푸는 그 성지라고 해요. 다모류지.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이 며칠 동안 밥 못 먹고 굶어 죽을 정도로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 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어주셨다고. 그래서 중생 위에 부처님께서 또는 연계법을 깨닫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까지도 무한 급동안 거듭 내어주셨다. 초기 경전에
부처님의 생애 그것만 가지고 이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의 본생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공부하면 그런 이해할 수 있다. 열애이신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복도와 지덕의 두 자령으로 이 법을 이루셨습니다. 이 영계법을 깨닫는 길을 걷기 위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과 목숨을 내어주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까지도 무한한 급 동안 거듭 내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오직 우리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에 부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부처님께서 왕자, 왕의 자식, 그리고 부인, 아버님까지 다 왕궁 다 버리고 혼자서 숲속에 가신 것도 6년 고행하러 가신 것도 이 영계법을 깨닫기 위해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영계법을 깨닫기 위해. 네. 그러니까 이 영계법을 깨닫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영계법. 공성 깨닫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예. 한국에 깨달는 것은 쉬운 거 아니다. 예. 또 그런 말도 있는데, 깨닫기 전에 어렵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세수하다 코에 만지는 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만지지 모르겠어요. 깨닫고 난 뒤에는 세수하다 코에 만지는 것 정도 쉽다고. 세수하는 좀 쉬운 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공부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미우 알기 어려운 반야적인 뜻을 이런 거 뭔지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견해가 생기고 많은 주장이 생기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복 많이 재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하며 애석해야 함. 부처님한테 직접 이 연기법에 대해 한번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종가파 대선님. 예, 우리도 종가파 대선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이거 들었으면, 아니면은 티베트 원부라도 티베트 공부해가지고 한번 이해했으면, 그런 거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가파 대선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유인데 통화의 적균 연락지신도 니지 톡당 최디니 쾌레마도 깨와시 대량의 슈기는 두배 불러 마이 제소송의 지신도 다지 이내 동미지 대랑 추순 삼바나 선배배기라도 왜 자외 연구에 뜸바디 상이 되는 데들 순위도 연락 투배 순위는 샤르와자면 사회에 놀라다 쓰신도 면 개성이 좀 있습니다. 이 비유법이 이거 한국하고 티베트 차이인지 낚시 바늘로 물고기를 낚듯, 예. 낚시 바늘로 물고기를 낚듯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어준 연기법이라고. 예. 이 연기법은 낚시 바늘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연기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낚시 바늘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연기법에 대해 공부와 문사수하면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일체 종지를 이루신 분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낚시 바늘로 이거 하니까, 예. 적균 야라 지신도 있긴 있어요, 티베트에. 그러면 티베트에 물고기 안 먹는데 어떻게 낚시, 이러세요? 티베트에 바다는 없지만, 이래 바다 같은 큰 호수도 있고, 큰 강물도 있어요. 저는 그 강들에.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예. 물고기 먹어요, 저. 예. 한국처럼 이런 이런 생선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예, 조금은 먹어요. 예, 예, 아예 먹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 그 애절하는 슬픔에 자유로운 어머님의 마음이 자식을 떠나지 못하듯, 이것도 비유입니다. 예, 비유법, 시적 비유법.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그러나 존경하는 상과 종후로 장엄하고 후광으로 둘러싸여 빛나시는 부처님을 관상이라도 하니 그 애제라 마음이 사라지네. 빨대를 큰 스님께서 이 개송을 자주 해서 이렇게 관상해야 된다고. 예. 존귀한 상과 종후로 장엄하고 후광으로 둘러싸여 빛나두고 있는 부처님 빛나 관상하고 부처님의 관상이라도 하네. 그 애제라 마음이 사라지네. 이렇게 부처님이 성스러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병이 달빛처럼 약이 된다네. 해서 설명.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낚듯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연기의 바른 가르침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면 제 자신의 복이 부족한 탓이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라고 직접 듣지 못한 거. 우리도 부처님한테 직접 듣지 못하는 거. 종가보 대사님한테 직접 듣지 못하는 거. 자유로운 어머님의 마음에 자식을 떠나지 못한 것처럼 그 애제라는 슬픔이 제 마음도 떠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래. 예. 그러나 한편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이 경전을 보고 수고할 때 존귀한 상과 종후로 장엄하고 저는 부처님이 우리가 불상을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뵙기만 해도 환희심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잘 조성해야 된다고 해요. 예. 불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만드는 사람이 기술이 좋다 나쁘다. 부처님의 상은 좋은 것밖에 안 좋은 거 없다고 해요. 그리고 티베트, 중국, 한국 이 불상도 조성할 때 조금 다르게. 그래, 티베트는 티베트 비슷하게, 인도 비슷하게, 한국 비슷하게, 중국은 중국 비슷하게 부처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해요. 예. 지수자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청하는 사람이 따라 또 불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불상, 부처님은 직접 우리는 뵙지 못하지만 이 불상이라도 아니면 대화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영상으로 이렇게 명상, 관상해서 직접 이렇게 법을 설하신 거 이렇게 관상만 해도 열병이 달빛처럼 약이 된다. 종가보 대선님께서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 이러고. 부처님의 제법의 뜻과 이치를 성스러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모습 떠올리기만 해도 뜨거운 열변에 차가운 달빛처럼 시원하게 식혀주는 약이 됩니다. 그리고 25번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불법의 환란에 빠지게 하면서 그래서 이 배움이 부족하는 지혜가 적은 이들이 이 불법에 대해 환란에 빠진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달 매도 중원이 루산대야 미케베 끼우 배바자시노 남바군 증벌지 가장 탁월한 이 가르침을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발바자풀이 뒤엉킨 것처럼 그 환란에 빠지게 하네. 설명. 이와 같이 가장 탁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과거의 배움과 지혜가 부족한 인도와 티베트의 사람들이 인도도 그 문제이고 티베트 사람들의 가운데도 있다. 이래 헷갈리게 하여 큰 환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서로 이거 논쟁. 내 주장이 맞다. 이거는 내 주장 부처님 말씀이다. 그저는 그거 아니다. 이거다라고 서로 이런 논쟁 많이 해서 누구 많은 말인지 헷갈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발바자불이 마구 뒤엉긴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함으로써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초기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대성불교는 비불설이라고 하고, 대성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기불교는 굉장히 낮은 사람, 소승을 하고, 이런 좀 약간 비난적인, 서로서로 이렇게, 자기 문제, 지혜와 배움과 지혜 부족한 것이 모르고, 이래, 내 거 맞다, 너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견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이 문제 아니고,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지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 문제, 자신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쫑가파 대사님께서 불법이 오래 고인 끝에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읽어보면 나옵니다. 최대 통내 다지는 배버도며 개발의 제수자의 규기는 공바양다 양조 대제란시 대버의 중마달라 장반의 치치 태중자의 다지 있는 군 규기 라미 디베츠 여다 매베 타반데 지신제버 롱데바 지신제버 롱데바 루루중도 군의 제매진비 중국의 송로칼라스 통매주 타지 인지 멤버스 로메주가 쓰는 거 빠된다왜 레시지 외가트에서 쓰제바 라면ting에도 다지 이진에서 더 여기 티베트에 걸들이 오탁이 좀 있어요 그때. 이러한 모습을 본 나는 은설. 쫑가파 대사님 오시기 전에 티베트 본토에서도 그러고 그 전에 인도에서도 그러고 그래도 불교 강의 여러 가지 견해 때문에 다툼, 논쟁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 나는 지혜로운 이들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지혜로운 이들을 따라 많은 노력으로 부처님의 뜻을 거듭거듭 수고하였다. 훌륭한 선지식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를 공부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와 비불교도의 여러 문현들을 배웠던 그때 끊임없는 의심이 거무는 속에서 내 마음은 고뇌에 빠져 있었네. 한때는 이런 고뇌에 빠지기 또 있었다. 부처님의 위 없는 대성의 가르침은 유와 무의 양극단에서 벗어나며 이를 용수가 완전히 밝힌 것이라고 수기하셨네. 허물 없는 지혜에 원만한 해가 가르침의 하늘을 자재로 떠다니며 극단적 전의의 어두움을 멸하고 걸어두는 반론의 별을 압도하네. 월신 보살의 달빛으로 빛나는 주소서로 발려진 용수 보살의 달맞이 꽃과 같은 논설을 스승의 덕으로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마침내 편안함을 얻어내. 설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도나 티베트에서 공성과 연기법을 잘 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본 나, 쫑가파는 아무나 우러러 따르지 않고 그냥 따르지 않고 지혜로는 바르는 선 지식을 따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인 연기의 길을 거듭거듭 찾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법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불교도와 비불교도의 많은 문헌들을 배울 때 각 학파들이 다양한 사상과 주장들로 인해 부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이 저자의 나의 마음을 항상 고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한때는 헷갈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과 스승의 가르침대로 세 가지 실천을 꾸준히 세 가지 실천입니까? 세 가지 실천입니까? 정진입니까? 세 가지 실천. 이거는 한번 봐야 돼요. 정진인지 실천인지.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부처님의 위 없는 대성의 모든 가르침을 자성으로 이는 유변과 아예 없는 무변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용수보살의 중도를 바르게 밝힐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하는 거, 해와 같은 허물 없는 지혜를 허물 없는 지혜, 해와 같은 지혜를 원만하게 갖추어 하늘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늘로 비유하는 거예요. 끝도 없다. 걸림없이 설하시는 월침 보살께서 중생들의 마음이 즉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극단적 전리를 매일하고 작은 별과 같은 거로두는 견해와 반론을 압도하십니다. 뒤에 한번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하는 월침 보살의 흰 달빛으로 빛나는 주서석인 입중론으로 용수 보살의 달마치 꽃과 같은 온서를 스승의 덕으로 보았을 때 오랫동안 바랐던 바가 이루어져 저자인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월침 보살의 주소서인 입중론을 의지해서 용수 보살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실천은 첫째, 끊임없는 세 가지 실천을 하고 세 가지 실천 끊임없이 복을 쌓고 악업을 참여하는 것 조사뒷장. 둘째, 부처님과 스승님은 둘이 아니 하나로 믿는 구루요가 수행. 셋째, 경전과 논설을 꾸준히 보고 배우는 것이 말합니다. 그때 저 실천을 하고 하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실천을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건, 실천. 공성을 깨닫기 위해 이 세 가지 실천 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복을 쌓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꾸준히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몸이. 그리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려면 또 다른 것도 뭐 운동도 하고 뭐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성을 깨닫기 위해 부처님과 둘째 스승님은 둘이 아니 하나로 믿는 구루요가 구루요가수의 스승에 대한 특별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인 이런 스승님들이죠. 스승의 법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전통이 이 법맥이 끊으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고. 중론도, 입중론도, 연기법, 연기찬단성 이런 거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모이면 멀지 않아 연기법 또는 공성의 걸 깨달을 수 있다.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7번의 연기법이 가르침으로 통해 부처님을 항상 기억하기. 군련 순견의 제보초에 대한 디니 인지 개발이 딜레산지 제도주의 여러 행 가운데 설법의 행 중에서도 연기의 설함이 최고이네 지혜로이는 이것으로 부처님이 기여해야 하네요. 설명. 설법만이 무지하는 중생들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해탈하고 안 하고 고통에 벗어나고 안 하고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다. 여러분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러이러 하세요라고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나와 똑같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 우리 죄를 물로 씻어주고 고통을 손으로 이렇게 해결해주고 부처님이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우리한테 이렇게 가피처럼 이렇게 주고 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설법만. 부처님의 특징 중에서 설법 중에서도 연기법을 하면 최고입니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부처님 하면 다 해결해주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래 할 수 없다고 부처님 여기 할 수 없다고 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 행 가운데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하는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신통으로도 구제해요. 신통으로 이를 부르면서 약간의 도움 받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설법의 행만이 최고의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설법 중에서도 연기법을 설하심이 최고이므로 지혜로운 이들의 연기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공덕을 항상 기여해야 한다. 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을 기여해야 한다. 28번 쫑가파 대사께서 앞서 찬탄들과 같이 부처님을 공경하심. 그런데 제소라도 종교지 자외송라 장법이면서 내저 쫄라 좀 몇개 놓으시 장소 첨부될라 되더라고. 이 개송입니다. 조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나는 이 개송과 같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세요. 세준을 따라 줄가하여 성린자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해요. 조제님이 87세에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어날 때부터 계속 경제 공부하고 입종론 공부하고 보서대 보만 이 보사형론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뭐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뭔가 생겼다. 우리 똑같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조제님께서. 출가하면 부처님에 따라 출가하면 처음에는 세소에서 나와 세준이시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고 중간에는 성민자이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논서까지 부족함 없이 배우고 마지막으로 밤낮으로 육아행 즉 수행이 정지하신 한비후 쫑가파께서 이상의 찬탄 개송들과 같이 대선의 부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 중간, 마지막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첫째 수업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여러 가지 경론들을 부족함 없이 배웠다. 중간에는 경론의 뜻을 거듭 수고하고 확실하게 깨닫다. 마지막으로 밤낮 없이 항상 수행 정진을 정지했다. 다만 인쇄공도 냠서를 정지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덕을 불법이 널리 퍼지기 위해 회양했습니다. 라고. 쫑가파 대선님의 간단한 생애 이거입니다. 라고. 여기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애는 한 개성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티베트 공당전 부치라는 큰 스승님이 만들었어요. 담주 지규 마트인 이슈텔. 부처님은 법에 아예 이렇게 관심 없고 생각 아예 없이 이렇게 20살까지 이렇게 지나갔다고. 태어날 때부터 20년 동안은 아예 불법을 해야 되겠다, 믿어야 돼. 이런 생각, 이렇게 전혀 없이 이렇게 20년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리고 제도 쓰는 이슈텔. 이제 또 20년은 뭔가 이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뭐 좀 공부해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20년도 해서 이제 40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40대 후부터 이제 60대까지, 그때는 60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60대까지는 이제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 20년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똥바라스의 남다이 인생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보문선에 가서 빈손으로 들어오는 그런 생입니다라고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똥바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 처음에는 세속에 나와 세준에 따라 부처님 말씀, 세준 부처님에 따라 출가하고 중간에는 가르침과 논서까지 부정하며 배우고 마지막으로 밤낮으로 이루어 수행했다. 그리고 29번은 바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 여기서부터 회양입니다. 회양 개송. 회양 개송은 여기 그때도 해석이 없어요. 제목만 있는데 회양 개송은 제가 그냥 쫙 한번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회양하는 거입니다. 그 정도로 도입불이인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한국말로 스승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말처럼 부모를 잘 모셔야 돼. 세속에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되고 공경에 잘 모셔야 되고 출세관 정직 공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눈과 같은 자신의 눈과 같은 목숨과 같은 스승을 잘 모시고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 바르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또 라나미베 땜바다 제와된다 라메트임베 개와된 좀 모르고 신이 담배 준비 주롱어 위대한 설보자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자유로운 스승 덕분이었듯이 제가 쌓은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바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지니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회양하기 위해서. 편제디 땜바스베 등에 돌루게 나빠매우시 땜병은 수신의 땜바를 이신입에 따도 강호시 옳지 중생만을 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바세계가 끝날 때까지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이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 또한 불법에 바르게 지니기 위해 회양하기. 때내 주회디니 세제바 투별로선 깨와 탐제도 류단 쏘자다는 짐발로 깨지장을 해보만 규지. 영기법 밝히는 능인의 위대한 법을 태워나는 모든 생마다 몸과 목숨 다해 지겨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에.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항상 불법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 회양하기. 저번주에 까워빠면 이제 내내 인불전에 주고 탑관식이 펴워주는 남부르주의 인생 따와쇼. 중생들을 이끌어주시 위없는 분께서 많은 고행을 얻는 소중한 가르침의 정수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지게 할 것이지 밤낮으로 살피게 하소서. 수호존들에게 수인자와 헤어짐 없이 항상 지켜주시기를 회행하기. 학상답이 최대점이나 상당부지 된교와 리된 나불러서 여와며봐 따도 조지쇼. 순수한 동굴을 이 법에 정지할 때 브라만과 인드라 사천왕들과 마하갈라 같은 수호존들이 헤어짐 없이 항상 지키게 하소서. 여기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또 회양 개송하나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 회양하기. 대인시바 친구진라다 고다 꾸제세된 신검다 주기 천주성부 찌르고 대려고나 다수 교류바쇼. 여리의 정교한 모습 제자들 수명 정토 조교한 이름까지도 저와 모든 조중에 똑같이 가게 하소서. 이상으로 연기 찬단송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요도도 잠깐 가야지. 삼요도는 개송 14가지 개송밖에 안 됩니다.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 입니다. 삼요도라고 36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여기 앞에 제가 쓴 거 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기 법왕이시 쫑가파 대사님께서 육아구조의 이 몸은 여의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보리 도자지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육아구조의 몸을 헛되지 않고 뜻 있게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잘 배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육아구조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예. 그냥 낭비하면 안 되고, 예. 이 육아구조의 몸은 아주 소중합니다. 자주 있는 거 아니다. 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수행해야 된다. 그것도 한쪽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온갖 노력으로 이런 것도 비슷하게. 따라서 무엇보다 수행의 첫 출발인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수행의 첫 출발은 마음 동기입니다. 명상의 첫 출발도 마음 동기입니다라고 해요. 명상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 공부할 때도 수행할 때도 배우는 이 자세 또한 세 가지 그릇이 허물을 버리고 여섯 가지 인식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 람림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릇이 허물, 여섯 가지 인식. 이거 다 람림 처음에 나옵니다. 무는 더러움의 수행을 할 때, 문화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 동기가 중요하듯이, 공부할 때 마음 동기가 중요하듯이, 사와 수의 수행에 있어도 항상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 동기를 중요합니다. 문사수 할 때 마음 동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행에서 시작부터 중간 마무리까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번뇌로 오염되지 않게 하여,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하여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 팔풍에 물들지 않게, 이런.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신의 큰 길이자 삼계의 유의한 등불이 바로 보리도차제 람림입니다. 라고 하는 람림. 예. 보리도차제 광농.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 이 보리도차제의 핵심, 즉 목숨과 같은 것이 출리심, 보리심,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해인 도의 세 가지 핵심 또는 삼요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입니다.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일체 중생 도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을 들어야 하고, 법을 들음이 역시 잘 못된 없는 도를 들어야 합니다. 법을 들을 때도 정법을 들어야지 사둔법을 들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바른 법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의 세 가지 핵심과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즉 삼사도는 표현과 나누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보리도차제와 같습니다. 도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해도 되고 삼요도라고 해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삼사도라고 해도 되고 삼요도라고 해도 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리심이라고 하면 주로 하사도, 중사도입니다. 보리심은 상사도,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중사도하고 상사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삼요도는 현주와 밀주의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목숨과 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출리심으로서 현주 수행하든 밀주 수행하든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 수행의 목숨과 같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세 가지 핵심,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출리심, 불이심,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 공성 깨닫는 지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 세 가지는 핵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죠. 출리심으로 수행한다면 해탈의 원인이 되고, 출리심 제대로 일으키고 수행한다면 해탈의 원인, 즉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리심 없으면 해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도에게 출리심이 없기 때문에 해탈할 수 없다. 보리심으로 수행한다면 성불을 할 수 있는 성불의 원인이 되며, 보리심 가지고 수행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부르심, 기분, 눈으로 닦아야 하고, 해탈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출리심, 즉, 여기서 출리심이라고 하지만 해탈을 구하는 마음,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이 출리심이라고 해요. 있어야 된다. 공손을 깨닫는 바른 견해를 수행한다면 윤회를 멸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출리심만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공손을 깨닫는 지혜 있어야 돼요. 공손을 깨닫는 지혜 있으면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복업이라고 해서 비복업, 즉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 복업이 있는 선업으로 인해 선업으로 욕계의 신과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동업으로 색교 무색교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출리심, 부리심, 공손 깨닫는 지혜 없이 업을 행하면 업이 세 가지 중요해요. 비복업, 그리고 복업, 그리고 부동업이라고 이래. 비복업은 지화하고 축선으로 태어나지 않은 업이 비복업이라고 하는. 복업은 사람과 욕계의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업이 복업이라고 표현하고, 부동업은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지 않은 업이 부동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이 세 가지 종류. 비복업, 복업, 부동업, 이런. 그래서 출리심, 부리심, 공손 깨닫는 지혜 없으면 윤회에 떠들게 된다. 지화하고 축생, 인간, 천신, 이런 데 태어나게 된다. 또 이 세 가지 핵심인 출리심, 부리심, 공손 깨닫는 바른 견해의 수행 없이, 다른 맥품, 정의, 착하라 열리는 수행과 대수행과 마음무따라 착친, 대원만은 족친, 생계차제, 원만차제 등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 도의 세 가지 핵심이 없으면 윤회하지 않은 원이만 될 뿐 해탈에 있는 성불을 이루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카라 밀도 이런 수행도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지만 기분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착가라 열리고 이런 출리심, 부르심, 공손 깨닫는 그런 데 관심 없고 배우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거 다 버리면서 다른 어떤 큰 수행인 것처럼 바로 즉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마시라고. 이 도의 세 가지 핵심이 중요하다 계속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입니다. 까담 계시 푸충왕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 쟁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5가지 학문에 뛰어나고 인미학, 공학 등등 흔들리지 않은 사매를 얻고 사매 엄청나게 기쁜 사매 사마타 얻는 거요. 이래. 5가지 신통을 6신통 중에서 누진통 빼고 5가지 신통을 갖추고 8가지 큰 성취 8가지 성취를 이루는 거 날아갈 수 있는 거 땅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등등 빨리 어디 목적지 빨리 갈 수 있는 신족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런 거 등등 이루는 그 하나와 이거 다 하나로 치고 한쪽에 두고 어디서 스승의 가르침이 하사도 중수 상사도의 보리심까지 닦아 상사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 삼사도 차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이 둘 중에서 그때는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라고 삼사도에 대해 확신이 어느 거 택하십니까? 앞에서 말한 거 여기 5가지 학문이 뛰어나고 흔들리지 않은 삶이 없고 5가지 신통을 얻고 8가지 큰 성취를 이루는 거 이거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면 그에 대해서 기시쟁하와는 스승님이 제가 비록 상서도에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르심까지 도달하지 않아. 삼사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대충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삼사도의 길을 대충 이해하는 그거라고 해도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많은 과거성의 5가지 학문을 잘 알고 1급 동안은 3회 들고 1급 동안 1급 엄청난 긴 시간이 3회도 우리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들었다고 해요. 3회 들고 5가지 신동을 갖추고 8가지 큰 성취를 이루어그만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아무리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디시아 대사님의 삼사도의 체계에 대해 조그만한 확신이라도 생긴다면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삼사도 또는 삼여도의 체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이 삼소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관정이라든지 어떤 밀법이라든지 뭔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입니다라고. 줄리심, 부리심, 공성에 대한 발현견이 이 세 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밀주의 스윙법 등 아주 깊고 미묘한 스윙들을 잠시 미루어 두고 제일 먼저 줄리심, 부리심, 공성 깨닫는 발현 견해에 대해 스윙해 어느 정도의 확신과 경험이 생길 때까지 닦아야 합니다. 스윙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줄리심과 부리심, 공성 깨닫는 발현 견해가 생기고 나면 어떠한 스윙을 하더라도 모두가 해탈과 일체 종지를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 저절로 가게 됩니다. 생기는 거 힘들 뿐이지 한번 생기게 되면 줄리심 한번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해탈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리심만 생기면 공도도 저절로 쌓고 업장도 저절로 쏘면 되고 복과 지혜가 엄청 늘어나면서 불보살님들에게 직접 이런 법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래 다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의 세 가지 핵심은 부처님의 현주와 밀주의 모든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뜻은 삼사도의 체계에 포함되고 이 또한 불도차제에 들어가며 이것이 역시 도의 세 가지 핵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위대한 스승님들의 모든 논사는 경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론. 중생들의 성불을 위해서만 설해진 것입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중생들의 성불하기 위해 완전히 깨닫기 위해입니다라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방편과 지혜를 반드시 배워서 닦아야만 하는데 이 방편은 중에서 부리심, 지혜 중에서 공성 깨닫는 발현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와 자비. 부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출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출리심 제대로 일으키지 않으면 대자비심이 생길 수 없고 대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리심이 생길 수 없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윤회 세계의 행복에 대한 집착을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정한 출리심이 없다면 다른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대자비심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윤회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런 힘든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이 출리심이 없으면 부리심이 자비심, 대자비심이 생길 수 없고 대자대비의 마음, 자비심 생기지 않으면 부리심이 생길 수 없다. 색신을 이루게 하는 복도 자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리심이고 법신을 이루게 하는
지혜 자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을 깨닫는 바르는 견익이므로 도의 모든 핵심을 줄리신 부르신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익 즉 삼요도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문수보살께서 직접 종가파 대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요의법입니다.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이 삼요도는 종가파 대사님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해요. 그 또한 먼저 마음이 법으로 가기 위해서 출리심, 법이 대성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리심, 번유와 소지장 두 장애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이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 세 가지를 도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합니다.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수행이 어느 정도 된다면 무엇이든 하든지 다 법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삼요도에서 벗어난다면 무엇을 행하더라도 윤회를 하게 하는 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삼요도 없이 어떠한 수행해도 윤회하는 원인, 윤회 중에서 좀 뭐 복업이 돼서 부동업이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다 복업이든 부동업이든 다 윤회하는 업이에요. 결국 해탈과 멀어지는 거예요.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종가파 대사님께서 보리도자적 광론에서 윤회에 대한 여러 가지 허무들을 서유하고 수습해 윤회 행보에 대한 애착을 없앨 수 있다. 이는 대체도 얻지 못하고 무아의 의미를 관찰하는 지혜로 이치에 맞는 분석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원과 행위 보리심이 수서함에서 벗어난 선행을 복전의 힘을 의지하는 몇 가지 외에 일반적인 윤회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윤회를 돌고 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리도자지 중서도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출리심도 없고 보리심도 없고 공성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 없으면 어떤 행하더라도 복전에 의지하는 불가사야 하는 힘 그거 몇 가지만 제외하고 다 윤회에 떠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 윤회의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든 어떤 행동하든 이 줄이심, 부리심, 공적 깨닫는 지혜 없으면 복전의 힘이 안 있다면 다 윤회의 원인. 계속 윤회하게 하는 원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성부의 길로 가려고 하면 진짜 수행하고 싶다면 진짜 수행자 우리가 참되는 수행자라고 이래 진짜 수행자 되고 싶으면 줄리심, 부리심, 공성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뜻에 의지해서 예전에 까따한 바의 스승들께서도 수습해야 할 본尊의 모습과 외우는 지능들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생각해서 닦아야 할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내고 되는데 섬규죄도 곰규하리 듣구나 요대 진규아리 듣구나 요대 뭡니까? 여기 곰규하다 진규아리 듣구나 요대 섬규죄심에 빌레스 이렇게 수습해야 할 어떤 본尊우리는 야미다가 본尊, 히루가가 본尊, 또는 구야사마다 본尊, 따라 본尊, 이런 본尊, 또는 부처님 이런 모시고 기도하듯이 타 종교도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런 모시고 기도하잖아. 그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는 진언 외우잖아. 진언, 부처님 명호 부르든지 아니면은 진언 외우든지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우리도 있고 외도에게도 있다고 하나. 외도도 어떤 진언들을 외워요. 그러면 뭔가 차이 있느냐 하면 우리 뭐 때문에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는 여기
생각해서 닦아야 할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규 최심예배. 생각해서 닦아야 하는 거. 섬규 최심예배 렌스. 생각해서 닦아야 하는 어떤 법이 있어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어떤 본尊과 진을 외울 수 있는 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본尊을 모시고 진을 외우는 그 정도는 수행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해서 닦아야 하는 법이라고 하면 문사수의 체계를 통해서 수행해야 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어떤 본尊을 모시고 기도하고 진을 외우고 그것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 이로 관상하고 진을 외우고 하면 복도 쌓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일시적인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이게 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편입니다라고. 핵심은 생각해서 닦아야 하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출리심, 불이심, 공성에 대한 발현 견해,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수행 실천해야 그게 핵심이지 다른 것들이 핵심 아니다. 도의 세 가지 핵심이지 뭐 기도의 핵심, 뭐 선취 이런 거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법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해탈과 일체의 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수행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수행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할 때 문사뿐만 아니라 수행해서 어떤 경험, 출리심에 대해 경험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출리심을 완전히 출리심까지 안 했더라도 엄청나게 출리심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덜음으로써 출리심 이해하는 거하고 깊게 생각해서 출리심 이해하는 거하고 그리고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출리심 이해하는 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가 다르다고. 그래서 경험해야 한다. 수행이 경험. 그러면 경험하려면 수습해야 된다. 거듭거듭 닦고 익혀야 된다고. 출리심. 도의 세 가지 핵심은 보리도차제의 정수나 보리도차제의 목숨과 같습니다. 종가파 대사님께서 보리도덕론을 근본 논서로 삼고 목숨과 같은 도의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보리도차제를 지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종가파 대사의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제 스승이신 람릴 rinpoche께서 지으신 해석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삼요도도 마찬가지 람릴 rinpoche 해석을 바탕으로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들이 삼요도에 대해 이것도 어디 람릴 rinpoche 아니면 다른 람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내가 번역해서. 그러면 여기 총 개송에서 14가지 개송이 있습니다. 삼요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삼요도에서 출리심, 불이심, 공성을 깨닫는 지혜, 출리심에도 이런 목차기, 제목, 이런 나누면 세 가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출리심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 먼저 출리심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출리심이 왜 필요해요? 출리심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출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출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 정도 닦으면 출리심이 완성, 출리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경기. 출리심에 대해서 세 가지. 마찬가지로 불이심 왜 수행해야 됩니까? 불이심이 왜 필요합니까? 불이심 왜 닦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불이심 일으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불이심이 생길 수 있는지. 세 번째, 그 방법을 통해서 닦으면 바로 불이심이 생긴 거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불이심이 생기는 정도, 얼마 정도 닦으면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부르심의 완성 또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경기. 공성 깨닫는 지혜도 마찬가지. 공성 깨닫는 지혜 왜 필요합니까? 왜 공성 깨달아야 됩니까? 두 번째, 공성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오늘 필요해요. 뭐 욕심을 줄여야 된다, 지혜 있어야 된다, 자비 있어야 된다, 온갖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덜 부르고 지혜를 이렇게 정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거 설명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건 알아.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해야 되는 거, 성불해야 되는 거, 빨리 그 지긋지긋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윤회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습니다. 윤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표현처럼. 결국 윤회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고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아는 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실천. 예. 제대로 실천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 없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부르심 얻을 수 생길 수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공성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과학적처럼 논리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개성에는 14가지 개성밖에 안 되지만 그 핵심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요도도 늘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티베트 논서에 조금만 논서도 그 예의 번제 예의라고 해요. 이렇게 경전 쓸 때 그 귀 예찬문도 있어야 되고 제자의 다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잘 듣으요라고 이러고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의라고 할까 뭐 어떤 스토리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제 1, 2, 3까지는 그냥 본론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4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14번째는 회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깊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먼저 처음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구이와 예찬문 제졸라마나마 차절로 종교하고 거룩하신 스승님들께 구이합니다라고. 티베트 말로 제, 준, 라마스 이 세 가지인데 이 한국말로 거기 비슷하게 제 하면 종교하고 준이라고 하면 거룩하신, 라마 하면 스승, 남들께 착체로 원래는 착체로 절합니다라고 이렇게 절합니다라고 있는데 주로 여기 구이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착체로 신구의 절, 몸으로 하는 절, 입으로 하는 절, 마음으로 하는 절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서 우리 마음으로 절합니다라고 할 때 그 주로 믿음, 구의, 의지에 나타납니다. 입으로 하는 찬탄합니다라고 하죠. 칭송, 찬탄. 몸으로 하는 예배, 절합니다. 진짜 이렇게 고개 숙입니다라고. 그리고 여기 해석이 설명이 스승님들께서 성문의 영가 보살족이라고, 이것도 티베트 표현입니다. 성물족, 영각족, 보살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물의 그런 수행자 그 종류 하나 있고, 영가의 수행자 종류 하나 있고, 보살의 수행자 종류라고 하는 등 모든 종생을 성문, 영가, 보살 등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모두가 종교하는 분은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종교하고라고.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티베트 말로 제라고 하는
하사도, 이렇게, 하사도 스윙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신구의 산문으로 아킹으로부터 벗어나 기율을 청정하기 찌찌시기에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준이라고, 이거 준. 티베트 말로 준이라고, 이거 한국말로 일단 거기 대신 거룩하다 표현하는데, 주로 종사도, 기율을 청정하기 지키기 때문에, 이거 준바. 예. 종사도 의미, 종사도. 또한 공덕과 자비심이 더욱 더 깊어지기에 스승. 우리는 티베트 말로 이 스승 라마라고 하면, 예, 지와 자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라마라고 스승이라고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와 자비를 라마. 지와 자비 만약에 무기로 하면은 한국말로 무겁다 하면 또 다른 의미로 들으니까 연대기 지웨나 라마스. 티베트 말로는 연대기 지웨나 라마. 지와 자비도 공덕이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라마서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준 라마서 이 글자 하나하나 있지만 이거 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의미도 하고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스승이라고 존귀하다. 성문도가 보사 등 모든 종생으로부터 존경받는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존경받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고 거룩하다라고 기율을 청정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제가 하사도 중소 상사도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부르십니다. 라마 상사도. 그래서 심우하고 광대하는 범위의 스승, 심우한 범위의 스승, 광대한 범위의 스승, 예. 지혜의 범위의 스승, 자비의 범위의 스승,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해요. 문수보사, 용수보사, 불후보사, 월침보사는 지혜의 범위라고 해요. 그 심우한 견해의 범위라고도 하고 지혜의 범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륵보사, 무착보사, 세침보사부터 내려온 거는 광대한 범위 또는 스윙 범위, 광대한 스윙 범위 스승, 비롯한 직간접의 모든 스승님까지 모두 포함한 들깨라고 하는 거, 남설에, 들깨 귀하는 예창문입니다. 도의 세 가지 핵심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스승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쫑가바 대사께서 논서의 처머리에 스승 들깨 이 귀의 개송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출리심, 불의심, 공성 깨닫는 지혜 반드시 구하고자 하면 그거 어디에 의지해서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스승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람림으로 치면 스승 의지하는 방법이 다 종교하고 거룩하신 스승님들께 구애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승에 대한 가르침. 스승의 정의, 제자의 정의, 제자가 스승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행동으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다짐, 원래대로 하면, 오늘 이게 3사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3사도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첫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법이로는 최상의 불의심을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법외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거들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이 라마 딩진 다주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천천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장소 발의짓을 해 중생을 구제하시니 완자제 달라이 라마의 장소를 간절히 정하오니 천천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